10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네립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를 아주 이제 잡아먹으려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비웃었잖아요. 엄청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히스기야를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비웃은 그대로 사네립이 당하리라.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좀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야 사네립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비웃은 대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니네 과거를 떠올려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그렇게 왜 힘들게 뒀겠니? 왜 지금 그렇게 안 고쳐주고 있겠니? 왜 그렇게 흔들리게 뒀겠니? 사네립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을 성경 전체에서 진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 비웃은 그대로, 그래서 여기 결론 말씀 보면 이제 그 두 부하에게 사네립은 죽임을 당하고 이 칼 하나 쓰지 않고 야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을 하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분명한 반전이 얼마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어려움과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반전들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앞절에 20절에만 꽂혀 있다는 거야. 앞절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 때문에 이제 꽂혀갖고 뒤에 전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암 걸려갖고 기도 안 하는 성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업 망해서 기도 안 하는 신자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속썩여갖고 새벽 기도 안 하는 부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지금 답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전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조롱하였다. 조롱하였다. 그가 나를 조롱하였다. 그가 나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구원을 빠르게 선포한 이유가 뭐냐? 저가 나를 조롱하였다 해요. 저가 내 백성을 조롱하였다 해요. 제가 더 적극적인 질문을 이 특세 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이 조롱할 만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업신여김 받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거의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블레셋과 아말렉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저때 쳐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다. 쟤네들 예배할 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갖고 대군을 이끌고 전군을 이끌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강대국 반열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롱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쓸어버리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아말렉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비웃으니까 조롱하니까 지면에서 도말하여버리라. 하나님 도말하여버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네립 그대로 치시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조롱이라니까 계속 그 얘기. 너를 비웃었으며 나를 비웃었으며 너를 조롱했으며 나를 조롱했으며 너를 비웃었으며 나를 조롱했으며. 근데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조롱할 만한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저는 고난 가운데 기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중요한 결정 앞두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세상이 조롱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향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조롱할 만큼 오해받을 만큼 우리의 믿음들이 굳건해야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0살 때죠.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창피가 아닌데 저 때만 해도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면 조금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늦게까지 못했어요. 아주 늦게까지 못했어요. 50 정도 되셨는데도 결혼을 못하셨어요. 믿음이 아주 좋고요. 저도 그분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뒷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결혼 못한 이유를.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말 속에 그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교회가 더하더라고. 막 드러내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남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사모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뭐. 근데 보면 항상 웃고 항상 자기 사명 감당하고. 제가 이제 속이 상해갖고 누나라고 불렀어요. 누나 언제 결혼해요? 그러면 야, 결혼 하나님이 다 내 짝이 있다. 나 기도하고 있다. 너도 기도해 줄래?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하나님이 조롱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시더라고. 누구는 태문이 닫혀갖고 그냥 그렇게 너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교회만 쳐간다고 애가 생기냐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믿는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길을 그냥 활짝 열어갖고 새쌍둥이가 나고 시어머니가 걔네들 감당하다가 회개하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꼬라지가 나죠. 주로 꼬라지가 나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다느니,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느니,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올 거라느니,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느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뒤돌아보시면 다 회복밖에 없어. 회복. 그냥 전체가 다 회복인 거야. 계속 하나님이 진흙텅이에서 끌어내고, 꼬라지 나면 또 동굴에서 잡아 끌고, 또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돕는 게 아니고 답답한 거지. 야, 네가 뭘 좀 런닝메이트 같이 나하고 뛰어야 물도 좀 먹이고 네 힘이 되고 불병거래도 끌어주지.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뭐밖에 안 되겠어요? 업고 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인생을 살아온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런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위로밖에 없어. 위로. 목사님 하나님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위로 끝. 조롱할 만한 믿음, 비웃음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다윗 왕이 얼마나 비웃음 받았어요. 하나님 죄 앞에서 춤을 추니까. 하나님 그대로 태문 닫아버리고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린 걸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주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승리로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히스기야를 사내립이 비웃자. 그런데도 묵묵히 사내립에게 받은 그 조롱의 편지를 여호와 전 앞에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삶의 응답은 정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소리 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련하다고 조롱받을 만큼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들을 드리면서 가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가 나를 조롱하였다. 저가 나를 비웃었다. 저가 나를 조롱하였다. 근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보세요. 그 뭐 비웃을 만한 짓 하잖아요. 항아리 들고서는 막 돌고 있고. 예.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화살 하나 안 쓰고 그대로 여리고선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조롱할 만한 굳건한 믿음이 있냐는 거지.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회복이야. 주구장창 회복. 그러니까 평생을 달래는 것밖에 없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막 승리의 함성들을 외치고 주님 그때 저와 함께 하시고 네가 그때 내 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데야 나도 어떻게 뭐 가만히 못 있겠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젠 괜찮니? 이제 좀 안심이 돼? 이제 좀 살만하지? 삶의 전 영역이 위로 외에는 없어. 위로.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그래도 새벽기도 제단을 쌓을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 분들입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한심하다 여기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서 문제를 깨고 견고한 죄를 파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세우시고 풍요의 땅을 주시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 황폐되어 있는데 아수르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신고 거두면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3년에는 내가 사내립 앞에서 네가 지금보다 몇백 배는 내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막 가족들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쟤는 뭐 기도 외에는 안 하는구나. 쟤는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구나. 쟤는 뭐 말씀에 굳건하게 붙잡는 거. 그렇게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않아? 나 말씀 없으면 못 살아. 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그렇게 주일날도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섬기면 월요일날 피곤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전섬기다 나는 갈 거야. 어차피 하나님 뱃을 날아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에 결혼을 맺으면서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처음 신앙생활하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고 볼 때 보면 정말 세상과 남편이 비웃고 조롱할 만큼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니까 축복을 막 열어가시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이 비웃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막 정신없이 막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